문답 보십시오. 82문입니다. 제 소요리 문답 제 82문.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에 대한 자괴감과 슬픔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완악한 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이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규정해 놓고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쓰고 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예. 정말 안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거 할 때 여기 좀 정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질서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예. 집사님 이거 좀 넣어주셔야지. 의자 좀 넣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가고 뒷정리 잘 해가지고 좀 해줬습니다. 제일 우리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흘러가는 상황에 형식에 끌려가는 게 얼마나 그게 악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만둬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만 나와라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이 더러운 인간들아, 이거예요. 그런 선지자적인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병들어 있어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81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10계명의 마지막에 딱 결론이 그거예요. 10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다, 이거예요. 못 지켰다.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10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한 사람처럼 사기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거의 사기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 처절하게 가슴 아프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굉장히 자기가 지킨 줄 알아. 그렇게 사악한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고요. 한 번도 지키지 못해놓고는 무슨 10계명을 지킨 것처럼 말하냐고요. 그게 본문의 이 지금 82문으로 올 때까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예. 여러분 제발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제발.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지켜놓고는, 제대로 안 지켜놓고는 나 힘들어요. 제가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고 결국에는 우리들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본 적도 없거든요.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가 함부로 약속하지도 말아요.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야 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 더 이상 못 지키겠으면 못 지키겠다고 딱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지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따라오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정말 흐느적거려 버리면
교회 온 사람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틀렸대? 없다라는 거 알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아픔을 못 느끼는 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자에 병들어 있는 병적 신자거든요. 예.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안 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급속하게 어제는 훌륭한 신자였는지 몰라도 오늘 병들면은요 순식간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야 돼.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82문은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못 견디는 마음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생활에서 가슴 아픈 적 해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이야기해 본 적 있냐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키려고 한 것도 누구에게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사는 문제거든요. 그럭저럭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의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다 했어요. 몇 사람 안 빠졌어요. 한국 교회는 사실은 말하면 배신자예요. 그리스도 앞에 배신자.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갔잖아요. 한국 교회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거의 다 도망갔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 좋은 날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역사 없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떠나서요. 정말 이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함께 자기가 쳐 죽여지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은혜 없어요. 은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거든요. 은혜의 세계가 그냥 대충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따라가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2문에 딱 들어와가지고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네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와닿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예. 이 자리에서 막 미치도록 화가 나야 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가슴 아파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문에서 자, 눈 뜨고 보셔요. 눈 뜨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오후에 졸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한 거다. 다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그 순간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가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 거의 죽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81문에서 82문으로 넘어올 때 처절한 고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 넘어올 때. 예,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럭저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영화 볼 때도 졸고 계신 분도 계셨다는데 뭐 모르니까 졸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그거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졸리기도 하고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은혜 없는데요? 나에게 그 역사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아픔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픔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이렇게 뭔가를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 고맙단 말을 들으려는 건 아니에요. 고마운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것도 없고 이렇게 한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 생명 다 유지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건만 거기에서 피 끓는 감사가 있느냐고요. 예, 예. 나는 정말 이건 언젠가는 한 번은 정말 흔들어 버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 아니에요. 가짜예요. 1년 6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여기에 계신 분은 다 헌금 생활 한 줄 알아요. 언젠가는 한 번은 흔들 거예요, 제가. 뭐냐면은 누가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감사를 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결단이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삶을 한 명도 살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예. 없다고 없어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하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일러주고 목회자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소로운 목회자만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가 말하면 저는 최소한 두려웠어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듣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지적에서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하면은 머리 좀 담아 들어요. 그리고 가슴에 좀 꽂아.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고 하면은 바로 이야기하세요. 언제든지.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 지금도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저부터 성찰해 나갈 건데 죽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찬양도 연습해가지고 올라오세요. 제발 좀 준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예. 못하겠으면 그만두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들이 은혜는 다 누리고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부끄럽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까지는 저의 사명이 아니니까 말하지 않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특히 저하고 가까운 가족들, 우리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빠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늘 언제까지 달래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신앙을 그만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요. 스스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요. 나는 오늘이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빠 엄마 없는 신앙생활에 홀로 우뚝 쓴 신앙생활에 훌륭한 신앙을 언젠가는 살아가야 될 텐데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내 던져놔도 신앙생활에 정말 뛰어난 신앙생활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 전쟁에서 거의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각오를 하셔요. 제가 주일날 한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다 쏟아 놓을 때가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몇 명 튀어나가더라도 각오를 해야 되겠어요. 흔들어야지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 볼게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낼게요. 이 81문까지 온 결과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계명을 한 번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내용이고 앞으로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우선 재직들은 무조건 교회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그럭저럭 흘러가는 신앙생활에 나를 떠맡게 해서 그냥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누구냐면 절망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도대체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못 지켰다. 앞으로도 못 지킨다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거듭난 신자로서 그거는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픔이 돼야 되거든요.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누가 왜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은혜를 구하고 누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예. 왜 재직을 받았습니까? 권사직은 왜 있습니까? 예? 남의 말이나 해라고 권사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직은 뭡니까 여기서? 대표기도 하나 하는 것이 재직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에 처음 재직서 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게 있어요. 뭐뭐를 지켜야 되는지는. 그거 안 읽어봤다면 그 말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이상 저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예요. 예. 성도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알짱거리는 목회자의 비참함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거짓된 길을 가는 것을 안 된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돌이켜라고 말하고 예단치면서 은혜로 돌아와라고 부르짖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성도들 엉덩이 뒤에서 살랑거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소연하고 돌아다니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비굴하고 비겁하고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아쉽고 고개도 못 들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영적 권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10년, 2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뭐랄까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감도 못 느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거기에 목회자 서서 그냥 사례비만 받고 배부르게 배 따뜻하게 하고 주일날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신방 왔을 때 좀 달래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목회자로 세우길 원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이.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 어떤 놈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도 밥 빌어 먹으려고 목회한다고 딱 당장 사표 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마음에 그게 있다면 나 사표 쓰고 나갈 거예요. 나 그 돈 여기서 받는 사례비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중노동에서도 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가족이 살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얼굴에 사단이 이 마귀가 얼굴을 긁은 그 흔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주일날 오는 그냥 몸만 편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인천 열린교회를 떠나는 건 난 용납 안 할 거예요. 나는 그건 바라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내가 너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슴에 무섭게 들려져야 될 목회자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1번)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의 의향과 성향, 생각, 열정, 말, 대화에 있어서 이것들 중 어떤 것도 범하지 않고 언제나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의향, 성향, 생각, 열정, 말, 대화 모든 면이 다 포함된대요. 이걸 누가 지켜요? 이거를 누가 지키냐고.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하시냐고. 그러면 못 지키는 나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다가오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야 돼, 이 자리에서. 휘필드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옥스퍼드 대에서 학생들끼리 모였어요. 홀리클럽이라고 거룩한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자. 죽도록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막 부러졌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경험했어요. 도저히 내 죄를 못 이기겠는 거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하게 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2주 동안 밥을 못 먹고 끙끙대면서 하나님께 울었대요. 못 견뎌가지고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못 지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예. 절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사모하려면 아픔이 있어야 돼. 그래 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야 돼. 근데 해보지도 않아. 안 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 그럼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편한 대로 가지 절대 은혜 사모한 사람 없어요. 누가 은혜를 사모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숫자도 숫자지만 우리들이 다른 사람 몰라요.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사가 되시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한 거 말고 영적 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는 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육적인 그 욕망이나 육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 예. 가정에서 부부싸움이나 자녀들과의 다툼이나 막 생활에서 찌듦이나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있는가? 왜 이게 안 없어지는가? 나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할 거는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거 고민을 해버리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예.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면의 성향, 예, 의향,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그 생각, 아주 세밀한 이 부분들이 언제 바뀌어지냐고요. 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개가 거의 가짜 회개에 머무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나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예. 그러니까 대표기도 들어보면 압니다. 대표기도 여러분 좀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잘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입만 벌리면 대표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는 대표기도 못한단 말 하지 마시고 나를 쳐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해서 정말 하나님 살다가 고민하면서 대표기도 와야 돼요. 그리고 대표기도 잘 못해도 좋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서절하게 울다가 내려가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기도 잘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예, 정신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거에 이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야. 근데 온전하게 살라고 하셔. 그 사이에서 아픔을 느껴야 돼. 온몸이 찢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소망부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고요. 어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 여러분 소망부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가? 예. 80평생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했는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뇌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는 자꾸 하는 게 뭐냐면은 남의 흉이나 보고 그런 대로 휘말려들면 안 돼요. 누가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딱 하고, 예.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노인정 가서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죠. 예. 휘말려들어가지고 남들 죄 짓는데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뇌물은 더 많이 받아 처먹고 그렇게 다닌 거죠. 이런 악한 일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 70% 이상은 지옥 갈 거다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해도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건데 굉장히 그 사람은 솔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가지고 이런 개인적인 부흥을 사모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돈 벌고 왜 이렇게 사회 지도 올라갔지만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신앙에 있어서는 요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돼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되어지지 않을 때 새벽 기도도 오기도 하고 금요 기도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이제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 하는 거죠. 예. 자, 3번 읽겠습니다. 이 땅 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고 살아있는 정신은 뭐냐면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과 온전함 사이에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보면은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죠? 그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힘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같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른바 절대 완전한 상태에 이른 적이 없다. 그럴 수 없음을 가지고 아파할 때 이게 이제 아파함이 뭐냐면은 내가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살 수 없는 거에서 아파함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네. 그래서 주님께 의존하는 이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반가운 주님이지 만약에 그럭저럭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갑지도 않아요.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내 인생에? 주님 좀 쉬었다 오세요. 주님 좀 방학도 하고 휴가도 갔다 오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정신이 안 들었을 때 그래요. 고난이 온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는 고난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우리가 갖는 거죠. 열정 품고 주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에서는 뭐냐면 주님 내게 오신 것을 귀찮아요.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예. 자, 4번입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말씀이 4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요한 1서 3장 9절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로서 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쳤어요. 진짜 신자가 되면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장난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되냐면요. 보시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범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성품, 그 다음에 그 내면에 있는 그 주된 습관, 그 다음에 죄의 계속적인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자는, 거듭난 자는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신자는 계속적으로 죄에 눌려있는 상태로 다스림 가운데 질질 끌려다간 존재가 아니에요. 가다가 싸우기라도 해, 버티기라도 해, 한 거라도 해, 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적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등도 없다,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나니라고 할 때 하는 건 뭐냐면, 이 죄는 개별적인 어떤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의 지배 상태에 확 눌려 있는 것,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고뇌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에 계속돼 버리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들이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짓눌려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죄의 지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당위성 사이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 당위성, 이 두 가지 속에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없는 신자는 살아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성도 아닌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행위로나 생각으로나 말에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잘 섬김 속에도 참 부끄러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중보 사역이 없는 모든 섬김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상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그 관계의식 속에서 그걸 감사하고 그게 사랑에 겨워서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섬기다가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니 부끄러움이 많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다 그 뜻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끄러움이 많은데,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픔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갖는 거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6번, 모든 죄된 생각은 그것이 악한 말이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릴 수가 있는가? 말과 행위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깨트릴 수 있는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악한 성향이나 소욕,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자, 행동으로 말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미 내면에서 성향과 내적으로 이 욕망과 이 소욕 속에서 이미 죄를 범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십계명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란 게 그거예요. 끝없이 우리 안에 이 부끄러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 전투적인 그 영적 전사가 돼야 되는데, 전사는커녕 꽁무니 빼고 쫙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투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쫙 후방으로 도망가가지고 군 기피자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요즘은 없습니다만 많이 있지 않은데 옛날에는 군 기피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군 기피를 해가지고 끝까지 군대를 안 가게 됐다고 자랑한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리고 친척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냥 토가 나오려고 그래. 정말 역겨운 사람이에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관대작들이 또 자녀들을 군대 안 보내고 막 그런 것들도 정말 갈 수 있는데도 안 보내는, 가야만 하는데도 안 보내는 이런 것들이 나라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 먹을 만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시고 정말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서 나갑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이게 없는 거라. 이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이제 세워져야 가야 되겠죠.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과 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막 무수기로 쓰레기처럼 나온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추악합니까 우리들이. 7번입니다. 성도들은 이 생에서 죄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로서 끊을 수 없는가? 이 행위들을 끊을 수 없는가? 1번입니다. 시작. 그거예요. 완전히 끊겨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있느냐? 영적 싸움에서 이것들과 싸우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모본이에요. 절대 완전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안 싸워. 사단이 막 점령해 오는데도 그냥 놔둬. 악랄한 짐승이 와가지고 자꾸 양떼를 잡아먹는데도 놔둬. 자기 영혼이 막 잡혀가는데도 그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2번 시작.
이런 내적인 죄나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지 않는, 거의 이제 여기서 완전하게 비껴나간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죄악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끊을 수는 있어요. 늘 싸워갈 수는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음란한 생각이 이렇게 지속된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 습관이 참 추악하다, 버려야 되고, 아무리 돈 많이 주는 직장이라도 불법이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직장 생활이다 그러면 버려야 되고, 예, 이게 뇌물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버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직장이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용기들이 있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좀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지, 질이 멸리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육적으로는 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권세도 없고 돈 많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영적으로 이런 큰 강한 의욕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8번째, 성도들은 끔찍한 죄와 죄의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이 힘을 어디서 얻느냐? 기도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절대 순종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뭐가 바로 나오냐면, 아, 순종 안 하고 산다, 이게 나와버려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도 다 영적으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통치를 받느냐고요. 3,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의 통치 없는 생활을 막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처음 시작할 때 내리쳐버려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강단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한 교회 안에서 이제 남녀간에, 유부남 유부녀 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이런 아주 악한 것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로부터 막 그런 것들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자꾸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다 유혹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유혹이나 있어. 그거를 처음 들어올 때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달콤하게 여겨. 그리고 즐겨. 그리고는 그런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 온 거 달콤하게 이렇게 소유를 해. 그래가지고는 기다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그건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유혹 들어올 때 끊어가지고 정말 성도가 이럴 수 있는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리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리고 오랫동안 놔둬. 그리고 그를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찾고 돌아다녀. 눈을 비뜨고. 그러면은 낯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런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누구를 소개한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신 분이냐 그랬더니, 어떤 애기 엄마고, 또 이쪽은 가정인 애 아빠고,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한 교회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교회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고 이 사람은 여기 있대.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서 양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그래.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당장 때리치우세요.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주받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했지만 교회를 완전히 거기 더럽게 만들어 놓고, 둘이 눈맞아, 한 교회 안에서 눈맞아 이렇게 와가지고 흩어져서 또 이 작은 이 인천 열린교회 와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모욕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혼이라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혼하시더라도 정식으로 하십시오. 제 주관이 계속 그거거든요. 정식으로 하십시오. 혼인신고하고 다시 예식을 하더니 철저하게 과거를 회개하고 이렇게 못해. 안 돼. 하나님 앞에 절대 은혜 안 줍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단순하십니다. 정확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게 돌아올 것 같죠. 그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콧물 눈물 막 쏟아도 그 진정한 이 돌이킴이, 삶이 돌아오지 않는 눈물 콧물은 가증스러운 그 속임수입니다. 그런 속임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의 모습은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개혁되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전인격적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초반에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그래서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너진 거죠. 예. 그리고 양쪽 다 가정을 버리고 만났대. 이런 사악한 인간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 예. 하나님이 나라는 이미 제껴진 거라고 생각되죠. 하나님. 절대 이 교회를 갖다 더럽힌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 3번입니다. 마지막 이제 8번에 3번 시작.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경성하는 것은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막 이렇게 지켜보는 거를 말합니다. 예, 이게 생각에 죄가 튼튼한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남들 말고 나 자신. 내 생각에 그런 잘못된 더러운 유혹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 나를 보는 거예요. 예, 보는 거예요. 철저히 이걸 보는 거예요. 틈타지 않도록 경성해야 되거든요. 경계를 하고, 예, 군인이 보초 서는 것처럼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막 지나다니는 것 좋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건 그 삶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요런 걸 말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요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절을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답답하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로 인도를 받아요. 정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훌륭하게 살아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예. 많은 배운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아주 새벽별같이 빛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요거는 인식을 이제 갖는 거예요. 소요리분담 이제 82문이 우리들에게 아주 그 10계명을 딱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제 82문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뭐가 냐면 그리스도께로 전적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다음 83문 막 이렇게 가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우리의 삶에 대한 경성함이 뚜렷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영적 전투에 피나는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무렇게나 흔들어대는 그릇에는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물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정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82문의 말씀으로 크게 경성하게 된 종들에게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